할렐루야.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고 아무런 고민도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에게 갈등 따위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문제와 고민, 아픔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의 유익은 문제와 고민이 사라지고 갈등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와 고민, 아픔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아픔과 갈등도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받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등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야 할 진짜 타이밍은 바로 이런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마주한 갈등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마친 후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요단강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아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지만 이제는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서로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참된 의도는 빠지고 다른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소문이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초래됩니다. 동쪽의 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행동을 우상 숭배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13에서 14절에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근거에서 이들의 행동을 우상 숭배로 간주한 거죠. 급기야 화가 난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쪽 지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동쪽 지파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분노한 서쪽 지파의 갈등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각각 순수한 의도로 보았을 때 양쪽 모두 명분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한쪽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상황 앞에서 이들의 고민과 그 고민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집중을 하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단강 서편의 백성은 섣불리 싸우기에 앞서서 신중하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죠. 소문만 듣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며 상대방의 진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또 상대방의 진심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점은요, 서로 소통하고 살피기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생과 관대함입니다. 19절을 보면 동쪽의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제단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이며 큰 재앙을 가져올지를 경고하면서, 만약에 동쪽에 제단이 없어 그것이 고민이라면 가짜 제단 그것을 쌓지 말고 차라리 서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얼마든지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유가 확실한 땅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거역할 바에, 그래서 불행해질 바에,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차라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세우고 이유와 근거를 찾아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은 참 쉽지만 회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쪽 지파의 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그 마음을 쏟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랑과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소망하면서 문제와 고민, 아픔과 갈등을 마주할 때 진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할 바로 그 타이밍에 신앙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